이 레위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가 누굴까요? 마태의 본명입니다. 마태가 처음에 세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제 쓰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만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세리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는데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웃 주민들에게 세금 걷는 일을 했습니다. 세금을 결정하는 직업상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이웃들이 자신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세금을 더 높게 측정해버려서 그들을 얼마든지 힘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무시받는 직업이었고 손가락질 받고 비탄받던 자리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은 부끄러웠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레위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레위라는 이름은 죄인의 이름이었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레위, 마태가 의인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의 모습을 보며 죄인이 의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인에서 의인으로라고 지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된 레위는 더 이상 레위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던 마태가 보여준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 시간 함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태가 보여준 모습은 죄인이었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인의 순종이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세리 일을 하면서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태에게 뜬금없이 찾아와서 이 말을 전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마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그 사람을 따를까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에게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말고는 어떠한 것도 표시가 나거나 다른 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마디입니다. 나를 따르라. 사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 4명이 누구냐면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업을 했던 동업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4명과 마태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그들,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기서 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밤새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곳에서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자신의 배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배를 불러서 다른 배까지 가득 채우게 됩니다.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정말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때 그들을 도왔던 배 안에 2명이 더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관했습니다. 직접 봤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보내신 존재라고 인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던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앞서 나온 4명의 제자처럼 기적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듣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다른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냥 자신을 찾아온 한 청년, 30살의 청년을 따라서 이끌리듯 순종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마태의 순종이 다른 어떤 제자들의 모습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그렇게 할 이유도 찾지 못할 만큼 과감한 순종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이 이름이 갖고 있는 레위라는 이름의 뜻처럼 성전을 지켰던 지파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레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그 앞으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그의 삶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순종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었을까요? 마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그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제자가 믿음의 선배이지만 마태는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돈과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정말 과감하게 아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믿음, 이것이 그가 보여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의인으로 변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순종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태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기라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따라오라고 얘기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특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모습은 여러분들을 의인이 되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보여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그 첫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죄인의 순종.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죄인이지만 그가 보여준 섬김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는 자신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크게 잔치를 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잔치라는 것은 헬라어로 큰
위대한이라는 단어에 메가스라는 단어하고 환영회, 연회의 접대를 뜻하는 독회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한 잔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환영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환영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크고 성대하게 열었냐면, 그곳에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헬라 원어로 카타케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케이마이는 뜻이 뭐냐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들어 누웠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그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크게 귀족들이 뭐 잔치를 벌일 때 누워서 음식을 먹고 뭐 이제 하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태가 한 잔치는 귀족들의 잔치처럼 거대하고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할 만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이 할 만큼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성대한 잔치를 동네 사람들 모두를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가 열었던 잔치가 어떤 것이냐, 그냥 글로만 보면 그냥 동네 사람들 모여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얘기 같이 하고 뭐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보여줬던 섬김은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야 할 정도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써야 할 정도의 성대한 환영회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배불리 먹이고 그들을 환영에 초대한다고 하면 얼마가 들까요? 사실 사람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면 수천만 원에서 더 이상이 사용될 것입니다. 마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동네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참석된 사람들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 안에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30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도 그곳에 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냐면,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마저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른다면 그들이 왜 이곳에 왔나?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욕하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자리에 동네 사람들 전부와 함께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서기관들도 초대했다는 것이죠. 왜 불렀을까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유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도 불렀을까요? 저는 마태의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시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이제 세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세리로 살 수 없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던 세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며 살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한 푼 한 푼이 소중했습니다. 내 돈이 없이는 내가 생활하는 거 먹고 살아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자신의 섬김이 한 발걸음을 짚는 그 바닥에 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어놓는 것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금액이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라는 것을 마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어놓았습니다. 본인이
집착했던 그 돈이라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잔치하며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태의 섬김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섬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금액에 따라 그 마음이 달라진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과부가 1년치 내는 헌금이 그 부자가 한 주에 내는 헌금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냈는데 이것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더 크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2렙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루 일삭이 1데나리온인데 6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1,000원, 2,000원을 가난한 과부가 내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냅니다.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고 내 자식을 먹여야 할 돈을 헌금합니다. 이것이 금액에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인 것이죠. 저는 마태가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저는 마태의 섬김이 그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처음 했던 그 순종은 그가 의인으로 변해가는 시작점이었고 그 섬김은 죄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되었던 것이죠. 죄인의 섬김은 그의 영혼을 구원으로 향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죄인일지라도 그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때론 그것이 물질적인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섬기는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각자의 섬김이 다 다르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같은 섬김은 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다른 방법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섬김의 방법을 귀 기울이시기 축복합니다. 마태가 보여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첫 번째는 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죄인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 절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기 위한 조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모든 죄인이 거쳐야 할 필수 코스이죠. 아무리 착하고 선을 남을 잘해주고 선을 행한다는 사람들도 이 회개가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께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악의가 담긴 그 질문, 비판에 이렇게 31절에 대답하셨습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아멘.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자와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 병든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 우리가 바로 그 병든 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탈바꿈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회개가 시작된 죄인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의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태는 회개하며 그의 삶을 위로받았다. 죄인이자 병든 자인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기뻐 뛰며 잔치를 벌이고 이젠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과거는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병든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마태와 우리 역시 이전의 삶은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마태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해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마태의 믿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고 따라갈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셨습니다. 거듭나셨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